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네, 우선 오늘 안토니오 축일 맞이해서 수도승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의 은수자로 시작해서 서방 수도 생활의 어떤 기초를 닦으신 훌륭한 성인이시죠.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진짜 20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이른 수도 생활의 여정. 물론 그분이 그때 살던 수도 생활과 지금 오늘날 사는 저희의 수도 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부르심에 맞는 응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수도 생활의 또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이 네 사람이 가족, 친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부자라서 자기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왔는지 이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네 사람은 온전히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어려서부터 중풍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중간에 살다가 뇌혈로 사업이 망했던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중풍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이 바르지 않고 남을 착취하고 거짓을 일삼고 했다면 이러한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올라가서 벗겨내고 그것을 내리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중풍병자의 평소의 삶 또한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돕고 싶을 만큼 되게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그가 중풍에 걸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을 받은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얼마나 본인 스스로 고통받고 이 분을 들것에 싣고 온 이 네 명의 사람들도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다니.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마치 의인 욥이 병에 걸렸을 때 고통받듯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을까라는 많은 고민과 번민에 또 휩싸여서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그 치유는 근본적인 겁니다. 즉 대충 고인은 외관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병,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인된 심정으로 사는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시고, 당연히 기왕 치유할 거면 완벽하게 치유를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보여지는 것만 속에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 빨간 약 바르고 반치고 딱 그치고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살 썩는 냄새가 나네, 향수 싹 뿌려놓고 이제 괜찮아 한다는 것은 진짜 치유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완전한 치유를 선언하셨는데 여전히 겉꾸민 위선과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과 어떤 법적인 치료, 말 그대로 율법적인 치료를 숭상하던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렸죠. 마치 조선시대 때 내과 수술 불가능했잖아요. 칼로 쨘다는 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째도 되는 수술을 하지 못해서 외과적 치료만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맹장염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쉬운 수술이. 그런 율법의 잣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율법학자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 마르코복음 2장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은
당시의 지배계급, 당시의 어떤 성직계급, 당시의 어떤 지성의 계급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였어요. 참 우리들이 죄를 용서할 권한은 없죠. 죄를 용서할 자격도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이에게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를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단순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회개를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그의 진정한 통회를, 진정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이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들은 더더군다나, 또 수도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죄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을, 그리고 이 세상의 무미건조함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금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죄의 용서를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